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서면교회의 보석입니다. 네,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보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이 책은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커버 사진은 작은 못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작은 못들로 연결된 이 십자가는 이 맥스 루카도 목사님의 목회실에 걸려있던 장식품인데, 이 책을 출판하면서 커버 페이지로 이 목사님이 이제 정하셔서 이렇게 책의 배경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이 커버에 나오는 이 십자가 모양의 이 못들은 어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짤막한 쪽지에다가 메모를 적어 놓고 간 선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를 선물로 놓고 간 그 사람은 러시아 정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믿음의 형제가 이 목사님께 선물로 드린 것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구했을까? 이 녹슨 못들을 어디에서 구했을까? 지금 더 이상 드리지 않는 폐쇄된 교회의 건축물에서 그 떨어져 있는 못을 하나씩 주워다가 이것을 꼬아서 이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목사님 목회실에 와서 이것을 놓고 갔는데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새로 깨달아 알게 된 믿음이 전통 러시아 정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회복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이죠. 이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딘가에 박혀있는 이 작은 못 하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목사님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평생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준 이런 작은 못 하나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내 인생에 정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었던 그 작은 못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스라 9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 먼 태고적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벨론 포로 유수기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BC 605년에 제1차 포로 기간이 산정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97년에는 제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중산층 한 10,000명, 그리고 군인들 7,000명, 그리고 기능공이 한 1,000명 정도가 대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BC 586년에는 제3차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 자체도 함락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끌려가서 두 눈이 뽑히고 죽게 됩니다. 최후를 거기서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성과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역사가 이때 제3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떤 왕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포고가 됩니다. 어떤 왕이었습니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런 선포를 듣고 나서 그들이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그들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1차 포로기한에는 스룹바벨과 함께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2차 포로기한에는 약 5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가, 그리고 제3차 포로기한에는 약 6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선두로 앞서와서 성벽을 재건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고 새롭게 세워가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에스라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고레스 왕이 했어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다시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이 고레스가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라 9장 8절 말씀에는 그곳 폐허된 그곳,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 재건의 위대한 사명을 갖고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무너졌던 그 성소와 성전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폐허의 공간에서 버려서 녹슬어서 없어져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의 녹슨 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못을 발견하고 나서 이거 우리의 인생 같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정말로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결과로 우리가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그 바벨론으로 쫓겨갔던 그 생애 가운데서 버려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겠다. 너무나도 귀중한 발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이 에스라 9장 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라고 한 사람은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6천만 러시아인의 생명을 삼킨 무서운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내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나는 사람들이 누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되풀이하는 것 외에 다른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에 그렇게 많은 정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렴풋이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들은 지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싸움에서 수없이 사사기서에 보게 되면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침입을 받으면서 패배하게도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애굽의 종살이가 되게도 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길, 평탄한 길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레위기 26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에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하며 대적의 땅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애굽에 그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실어서 그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어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본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다 폐허가 된 성전 가운데서 다 버려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녹슨 하나님의 못을 발견하고 야 이거 우리의 처지다. 우리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 다시금 남은 무리로 저희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소에 박힌 하나의 못과 같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은 정말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바벨론에 이주를 당하게 되고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의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안식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계로 나와서 골짜기로 가서 강가에 나아가서 안식일 해질녘이 되면 가슴에 눈물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70년의 기간이 끝나면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그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를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며 눈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전의 모습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70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무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소 없이 포로같이 노예같이 짐승같이 살아갔던 세월들을 그들은 버텨내어야만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들이 오자마자 제일 처음 착수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왕 560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황폐한 광야를 건너는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의 많은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는 행복한 무리는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 즉시 착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마당에 옛 제단이 있었던 터에 할 수 있는 대로 신속한 제단을 세웠다. 이 제단의 봉헌식과 관계된 행사로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 거기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 중단되었었던 거룩한 예배를 다시 복구하는데 뭐하였다? 연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를 위한 제단을 세우는 것은 충성스러운 남은 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진심으로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필요되는 준비를 시작했고 이 준비가 달마다 진전되어 나아갈 때 그들은 용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된 옛 성전의 터에서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갈망하였습니다. 그 폐허된 공간에서 발견된 성소에 박혀 있었던 이 작은 못 하나가 에스라와 그의 일행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그들은 우리도 이 못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단단히 박히는 못이 되겠다라고 그들은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해주십시오. 에스라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정말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 성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비장한 각오가 이 짧은 한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 삼육대학의 총장으로 계시던 남대극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시가 있는데 밀드레드 힐이라고 하시는 분이 쓰신 그 글을 이제 남대극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시인데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단단히 박힌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는 이 보잘것없는 작은 못 위에다 당신의 얼굴을 그린 빛나는 그림을 거십시오. 그리하여 나그네들이 지나다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위에 그려진 사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피곤한 여정을 지나는 동안 당신의 영광과 은혜의 영상을 광채 어린 얼굴마다 지니게 하시고 뚜렷이 인쳐져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 한 영혼도 나를 생각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나로 하여금 제자리에 박혀 당신의 모습을 붙들고 있는 벽 위에 한 못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얼마나 한스러운 세월을 보냈든지 그들의 기도는 그들의 눈물이었습니다. 제2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만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에 맡긴 하나의 못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얼굴을 떠받치고 있는 존재로라도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선지자왕 56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를 갖지 못했다. 저희 조상들의 배도가 담긴 많은 슬픈 유산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에 대한 어떤 영구적인 증거를 갈망하였다. 개인의 재산과 전에 가졌던 특권을 다시 얻는 것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더욱 귀중히 여겼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더 어떤 것도 이제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인,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을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들은 깨달았고 그것이 더 절실해졌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녹슬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버려진 못이었지만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쓰여지는 단단한 못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못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만들어진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못은 대장간에서 먼저 다듬어졌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본문에서 언급한 이 성소에 박혔던 못은 첫째, 성소에서 사용되기 전에 오랫동안 대장간에서 먼저 다듬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못은 대장간에서 뜨거운 불에 달구어져야 했고
강철로 각각의 굵기에 따라서 절단이 되어져야 했고, 망치로 오랫동안 두들기면서 이제 그 평면을 유지해야 됐고, 목끝을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서 이 대장장이들이 날끝을 계속해서 갈아가는 과정 속에 이 못은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성소에 박힌 못은 대장간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오랫동안 다듬어지는 준비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성소에 사용되어지는 못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거나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준비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에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의 손으로 다듬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상본 10페이지에 보게 되시면 인생의 고난은 우리의 성품에서 불순물과 거친 것을 제거해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들에 의해 채석되어 깎이고 끌로 새기어지고 갈리고 다듬어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간 돌은 하늘 성전의 제자리를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준비되어 나온다. 쓸모없는 물건을 위해서는 주께서 그처럼 신중하고 철저한 작업을 하지 않으신다. 오직 그분의 보석만이 궁전의 식양대로 다듬어진다. 가리 뽑은 기별 3권 242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돌 가운데서 폭풍의 시험과 열기와 압력을 견딜 귀한 재료를 보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혹독한 인생의 시련을 맞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질병의 고통 가운데 투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앞이 깜깜할 정도로 어려워서 앞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대장장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다듬고 계심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밀려온다 할지라도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애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소의 귀한 재료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1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약 저들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는 시련의 도가니에서 불에 연다는 금처럼 세련되고 순결하여진 무엇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인격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박힌 못은 에스라 시대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대장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잘 단련되어서 정말로 폭넓은 인격과 수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못은 소리 없이 성소에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성소를 만드는데 소리 없이 그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 현장에 여러분 다 가보셨잖아요, 그죠? 저희도 대구국제교회에 이제 성전 이전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오픈하게 되었는데 성전 건축하는 건축 현장에 가보면은 뚝딱뚝딱 쾅쾅쾅 하는 소들이 계속 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건축 현장입니다, 그죠? 소리가 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소리가 전혀 없이
진행이 되었다. 어떻게 소리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었을까? 못 박는 소리 없이 어떻게 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림교회 성경주석 4권 32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건축을 소리 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모든 돌은 채석장에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 성전 지대로 옮겨와 제자리에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도록 했다. 많은 노력과 주의와 적잖은 기술을 요하는 이런 인상적인 준비는 틀림없이 경외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적은 소음이라도 줄이는 것이 그들의 어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떠한 소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 세밀하게 조절해가는 모습. 그래서 망치질을 해도 그냥의 쇠와 쇠가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니까 아마도 망치에다가 천조각을 딱 묶어가지고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성전 재건을 위하여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못을 하나 들고서는 나무에다 딱 대고 망치로 쾅 찍으면 이 못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탁 튀어나옵니까? 아니면 이 나무 속으로 쑥 들어갑니까? 나무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지요. 못의 자취는 감춰져 버리는 것입니다. 망치질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못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가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664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박혀질 그 못이 대장간에서 잘 다듬어져서 준비되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작아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속 사업에서 내 목소리가 좀 더 작아지기를 하나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그 엄숙한 현장에서 못을 박는 목수들조차 일어났던 그 목수들에게조차 일어났던 그 조용한 경건의 부흥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다가 마침내 그 모습이 하나님 안에 감춰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모습이 감춰질 수 있을까요? 기도라는 책 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보다 무슨 더 큰 능력을 바랄 수 있겠는가? 우리가 날마다 직무를 행할 때에도 마음속의 소원을 조용히 기도드릴 수 있으며 이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심령의 기도 소리를 막지 못한다. 그것은 번잡한 거리의 소음과 요란한 기계 소리를 초월하여 위로 올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장 작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감출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작은 기도, 그 작은 기도는 여러분 자신을 감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큰 축복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못은 성소의 각 부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출애굽기 26장을 보면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성소의 각 부분을 연결하여 작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 연결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연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6장에도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놋 갈고리 신결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를 작업해 나갈 때 얼마나 각 부분들을 세밀하게 연결시켜 지어갔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금 귀환한 이후에 그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의 사람들이 지파별로 각 부분을 감당했다가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각 지파별로 준비를 해놨다가 완성이 되면 그 지파별로 만든 것을 각각 연결하여서 전체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퍼즐의 각 부분이 각기 다른 존재와 형태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이 서로의 약점과 단점을 서로가 보충해 주면서 딱딱 끼워 맞추듯이 연결되었을 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도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연결된 것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린이 기도력 있죠. 교회 지남에 보면은 어른 기도력이 나오고 옆에는 어린이 기도력이 나오는데 그 어린이 기도력에 보니까 까치가 집을 짓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까치들이 아주 과학적으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느냐 하면 일명 찔러넣기. 쭉 다니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같은 걸 딱 발견하면은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서는 톡톡 집어넣는 것입니다. 찔러넣기. 아주 작고 마른 나뭇가지들인데 그것을 물고 와가지고서는 콕콕 찔러 넣는 방식으로 인하여서 이제 둥지를 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까치집이 저희가 볼 때는 이거 그냥 발로 확 밟아버리면 확 허물어질 것 같지만 이 작은 까치집이 무려 80kg의 무게를 감당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것이지만 그것이 서로 엉키고 연결되었을 때 그 무게를 지탱해내는 힘은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에펠탑은 1889년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이제 건설된 건축물인데 이 구스타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구스타브 에펠이라는 그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에펠탑이 지어지게 됐는데 높이는 320m이고 13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제 이 에펠탑이 아주 건재하게 수많은 폭풍과 비바람이 지나가지만 건재하게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 교육부 장관이었고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였던 문영린 교수에 의하면 왜 에펠탑이 그렇게 건재하게 132년의 세월을 거쳐오면서 아직도 하나의 흠도 없이 건재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에펠탑이 100년이 넘도록 그 엄청난 하중에도 불구하고 건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에펠탑이 저렇게 의연히 서 있는 까닭은 엄청난 크기의 강철 빔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은 못에 있다. 이 에펠탑은 그 엄청난 규모치고는 비교적 단순한 부품으로 조립이 되었다. 약 6,400톤에 이르는 18,038개의 강철빔과 철판이 주된 부품이다. 이 부품들은 길이 15cm의 작은 강철못 250만 개를 이용해 연결되어 있다. 이 탑의 주 재료인 철근 빔은 강철로 만들어졌는데 워낙 강도가 높아 용접으로는 연결할 수 없었다. 결국 빔과 빔들을 이 강철못으로 연결했는데 뜨겁게 달군 강철못을 빔 사이에 구멍을 만들어 끼워 넣고 일일이 망치로 두들겨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250만 개의 못 중 단 하나라도 잘못되면 6,400톤의 엄청난 무게를 버티는 철근 빔들의 균형이 깨어져서 탑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못 구멍의 위치는 5,000개의 서로 다른 설계 도면에 표시되었고 이 도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못들이 박혔다라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에펠탑도 저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짓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세밀하게 다루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세밀하게 만드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못은 단단하게 박힐수록 그 연결의 힘은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몇 번 땅땅 때린 것보다는 이 못이 완전히 깊숙하게 이 나무의 몸체에 다 들어갈 때까지 꽝꽝꽝 때려가지고 완전히 깊숙하게 박아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언보감 2권 40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처럼 일하려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 즉 영혼을 위한 생명이다. 아멘. 못이 십자가에 잘 박혀져야 거기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안에 감춰지고 못이 잘 박혀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생명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대못 하나가 얼마의 무게를 지탱하게 될까요? 이렇게 꽝꽝꽝 박아놨는데 이게 많은 무거운 걸 우리는 잘 걸지를 않습니다. 그냥 액자 정도나 뭐 옷이나 뭐 가벼운 것들을 걸어놓는데 실제로 이 대못 하나가 지탱하는 힘은 1.8톤의 무게를 지탱해 낸다고 합니다. 못 하나가 제대로 박혀지게 되면 1.8톤의 중량을 견디어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냥 폐허에 그냥 던져놓고서는 아무 쓸모짝이 없이 던져놓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무언가 어디에 귀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어딘가에다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망치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다 박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하실 때 실망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들에게 매기신 값에 의하여 자신들을 평가하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그들을 쓰실 때가 있으시며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매기신 값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와 값을 우리 각자에게 매겨주셨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매기신 그 값은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여러분은 서면교회 보석입니다. 실제로는 서면교회 보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보석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제 자녀들이 3명의 남자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제 아이들이 아빠가 너 뭐 좀 사주고 싶은데 뭐 원하는 거 없니? 했을 때 아빠 괜찮아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 세 아들이. 가정 형편을 잘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빠 괜찮아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때 그 3명 중에 한 명이 아빠 이거 사주세요 하고 정말 값비싼 거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형편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야, 쟤가 나를 전적으로 뭐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구나.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에 정말로 작은 못이지만 귀하게 사용하기를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2025년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